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늘 모든 일에 자기가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은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늘 자기가 최고여야만 했고 또 배려라는 건 없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웠겠죠? 이런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다운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다운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전 안 되면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는데요. 제가 엄마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 엄마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하시며 정말 모든 것을 다 되게 해주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그것만 보고 누리며 살았고 전 정말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저는 점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는 어린 시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좀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것이 그리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전체가 컨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반 아이들 모두가 찬성했지만 저는 내가 왜 너희들 따라서 컨닝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고 저만 컨닝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겐 친구들보다 제 생각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컨닝 사건은 담임선생님께 들통이 났고 우린 재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재시험을 본 날 일기장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도서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절 외면하더라고요. 우리 반은 아침마다 일기장을 제출했는데요. 제가 쓴 일기를 누군가가 보았고 제가 선생님께 고자질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전 친구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옳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 저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마음을 닫아버렸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주말에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이 다투시는 날이 많아졌고 학교에 친구도 없어서 마음 둘 곳이 필요했는데 교회는 그런 저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제가 잘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를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보니 교회 안에서도 혼자인 거예요. 한껏 교만해진 저는 저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 잘난 맛에 살던 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저밖에 몰랐냐면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언니들이 다 같이 아침상을 차리는데 저는 나가보지도 않고 방에서 성경책을 봤어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밖에 나가 밥만 딱 먹고 밥상도 치우지 않고 다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막내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쉽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리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몸은 함께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왜 난 늘 혼자일까?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실상은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든 것인데도 도대체 왜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아프다고 새벽 기도에 하루 빠지면 천하의 정다운이 새벽 기도에 빠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훈련관을 옮기고 싶어하는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상도 책상도 치우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만의 세상에 갇혀있던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만 할 뿐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앞에 앉은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아침에 차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놨는데 다 봤으면서 제가 선생님이 올려놓은 물로 저에게 온 손님에게만 차를 대접하고는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생활하던 저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내내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고 딸 같기도 해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한 대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고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팀에 초등부 교사에 안 하는 것 없었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도 했고 양육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다고 세상 낙을 즐겼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의 괴리감은 더 깊어만 갔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분명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도 믿었고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매 시간마다 목사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오직 부활의 표적밖에 없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자신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말짱황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말짱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붙들지 않았던 저의 인생 자체가 말짱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마음의 충격과 함께 기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30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느낌과 감정이라는 혼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제 삶의 중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것보다 큰 사건은 없는 것이었어요. 부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은 오직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활을 알고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머리 꼿꼿이 세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전능자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 앞에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들까지 배척한 이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마귀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죄였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모두 다 주고 싶으셔서 저를 찾아오신 전능자의 마음이 보이니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했던 이 양날한 중심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왜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아무 잘못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싶어 했고 제가 못하는 것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나름 잘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부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나는 혼자일까 생각하며 그렇게 철저히 분리되어 산 거였어요. 이런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많은 일꾼들과 지체들이 보였어요. 이 공동체가 바로 저를 생명 걸고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판단과 정죄, 비교와 낙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늘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밖에 모르던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셔서 제 몸 안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과 자연스러운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늘 혼자였던 삶이 이제는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전에 함께 근무할 때 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셨던 선생님께도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나 자신밖에 볼 줄 몰라서 선생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힘들었던 관계가 너무나 좋게 잘 풀어지고 기쁨 가운데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저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인격이 파괴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저처럼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던 남자아이가 상담실에 왔는데요. 천국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물었더니 갑자기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모르겠다고 너무 알고 싶다고 대답하는 아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 아이와 계속 만나면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아이가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한 여자아이는 친구들한테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우울했어요. 아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아이는 자살하려고 했던 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셨다고, 그것보다 큰 사건은 없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의 아이를 만났어요. 늘 우울해하던 아이는 반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원한 친구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아이는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는데요. 곧바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왕따를 당하고 있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의 문제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서는 비록 아이들의 삶에서 또다시 문제가 나타나도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면 곧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상담실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사랑하신 이 아이들이 이제 저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저를 이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나밖에 모르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복음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네, 이제는 공동체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보이신다는 자매님,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다운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예상치 못한 큰일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것 이겨내셨는지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염려하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딸을 넷을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다 보니 줄줄이 사탕이 된 거죠. 애가 많다 보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아이가 5인데도 셋이라고 속여서 집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셋방살이를 하면서 고구마도 찌면 한 양푼씩 주인집 갖다 주고, 닭도 사면 2마리를 사서 주인집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나눠 먹었더니 집주인과 부딪힐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대추나무집을 독채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어요. 대추가 빨갛게 익어서 대추를 따가지고 이 집도 한 바가지, 저 집도 한 바가지 줬어요. 가까이 사는 주인집에는 한 바켓으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대추나무는 내 건데 왜 마음대로 땄냐는 거예요. 저는 독채로 전세를 얻었으니 대추나무도 다 내 소유지 않냐 하며 대판 싸웠어요. 화가 나서 그날 밤 복덕방에 가서 바로 집을 사버렸어요. 대출도 좀 받고 사기는 했는데 남편 월급 타서 먹고 살아야지, 없던 이자까지 내야지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월급을 타면 다달이 꼭 한 번씩은 외식을 했어요. 주로 닭갈비집을 갔는데 닭갈비를 더 시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줌마 여기 상추 좀 더 주세요. 저는 계속 상추를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과 남편은 닭갈비를 먹고 저는 상추로 배를 채웠습니다. 빚만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할 텐데 저는 빚을 떨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값에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살 집을 돌아보니 내 돈에 맞는 집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또 빚을 진 거예요. 집을 경매로 사기도 하고 지었다가 팔았다가 이러기를 몇 번 했어요. 집장사가 아닌 집장사가 된 거죠. 살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어느새 빚은 다 갚았고 500평의 땅과 대출 없는 내 집이 있으니 날아갈 것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은 잠시뿐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면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바닥을 치고 말더군요. 사업 수단이 없던 저희 부부는 개고생을 하다가 5년 만에 살 집만 남기고 땅덩어리는 그냥 사업으로 날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빚은 없으니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넷째 딸이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는데 홀딱 반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딸이 집을 장만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남편이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상황이 아닌데 더구나 47평으로 사겠다고요. 크고 말렸지만 남편 고집에 계획도 없던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염려가 들어왔어요. 새 집에 입주를 했는데도
좋은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나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랄까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면 이 나이에 남 줄 것이나 없이 살아야지 빚이 웬 말이냐며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달달달달 볶았어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나를 보며 남편은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해? 염려하지 마. 다 갚을 수 있어 하는데 일 저지를 때는 언제고 염려하지 말라니 기가 막혔어요. 이 집만 안 샀으면 걱정 없이 살고 오히려 돈도 모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빚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 낮에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야 깨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는 남편을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에 가득 찼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다 보니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들 4-5이 여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동무해 주려고 왔지? 하며 방정맞게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귀신인데 싶었지만 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게 완전히 묶여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 보혈을 외치려 해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고 다행히 옆에서 잠자던 남편이 잠결에 내 손을 툭 쳤는데 그때 몸이 풀리고 귀신도 사라졌어요. 하루는 산뜻한 티셔츠를 입은 젊은 청년이 왜 문을 닫고 계세요? 하면서 창문을 타넘고 들어왔어요. 저는 남의 집에 왜 막 들어오냐면서 파리채로 때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놈과 얼마나 싸웠는지 다음날 팔이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밤근무하는 날이라 저 혼자 잠을 자게 되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부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현관문을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신세 타령을 한참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건 꿈도 아니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이게 뭐지? 새벽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전 교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간증문을 써서 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 68세였는데요. 이참에 내 신앙을 검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게 성경대로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라고? 갑자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 부활했지? 그러고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더라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통병가? 못 믿는다는 게 또라이죠. 나도 거기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맞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염려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이 남편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알아지니까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랬더라고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꼴딱꼴딱 받아먹고 마귀를 불러들였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구나. 정말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온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모두 다 예수님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거침없는 고백이 나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아멘이 되었어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 했었어요. 누가 염려해야지 해서 염려하나요?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제 저는 당연히 말씀을 붙들게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요, 지금까지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재작년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제삿날 큰 집에 가보니 형님은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자니 형님이 뭐라 하실지 조심스러웠어요. 잠시 기도를 한 후 형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고는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형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잠언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형님,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건 사망이래요. 그랬더니 형님은 어머나 무섭다야.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하셨어요. 아니요, 형님. 형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형님은 그러면 자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사는 끊어졌고 다음 날 주일이 되어 형님을 모시고 동네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 형님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남편을 전도한 것은 전데요. 지금 남편은 저의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새벽 3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동체에 선포되는 예배 말씀도 다 찾아서 읽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읽어보라고 프린트해서 주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30명 정도 모이신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면 침을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복음을 전할 때면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으로 염려하다가 밤마다 악한 영에 시달리며 살았는데요. 이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악한 영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염려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해도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5 자녀들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다 가진 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영은 교활하게도 정말 약한 때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딱 붙들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제는 오히려 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남편분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삶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